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서 4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또 그 얘기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구호는 정말 우리의 귀에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우리가 평생 들으며 가야 될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구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 거룩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길이 바로 거룩한 습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케인즈가 말하기를 습관이 쌓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개미가 있었죠. 이 개미는 한여름에도 고집스럽게 매일 밖으로 나가 먹이를 물어다 나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매일마다 일하는 그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따뜻한 겨울이라는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배짱이는 어땠습니까? 배짱이는 매일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한가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노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의 인생은 추운 겨울이라는 이 결론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인생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길러야 될 그 거룩한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을 가져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큐티입니다. 큐티. 여러분, 큐티는요, 한번 반짝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큐티가 우리의 삶이 되고 큐티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큐티가 우리의 습관이 될 때 그 습관이, 큐티하는 습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큐티의 습관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큐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비결, 큐티가 우리의 삶과 습관이 되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제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밀가루 6분의 1 에바, 그리고 기름 3분의 1 흰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의 제사를 요구하실 때 이 제사에는 특별한 두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특별히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되 아침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아침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아침이 아니라 early morning, 그러니까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에 가까운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요, daily, 매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제를 요구하실 때 이 번제의 특별한 두 가지 사항은 뭐냐면 매일마다 아침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두 요소, 매일과 아침, 바로 이 두 요소가 큐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일과 그리고 아침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습관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습관이 있으셨대요. 자, 그런데 그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것은요, 큐티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큐티와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라는 말을 큐티라는 말로 바꾸겠어요. 예수님에게도 큐티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큐티하실 때 언제 하셨다고요? 매일,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큐티가 습관이 되셨는데 그 습관이 되기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큐티의 습관을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이 매일과 아침의 이 두 요소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먼저 이 매일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큐티의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 매일의 중요성은요, 뭐 긴 말할 필요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티는 잠깐 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매일 반복적으로 큐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책 너무 좋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여러분,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습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횟수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가 아니에요. 오래가 중요해요. 반복이 중요하고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와 건강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워낙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요, 운동은 시작도 하지 않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디 가서 운동하고 맨날 이것만 고민을 해요. 여러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운동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걷기 운동 하나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일 꾸준하게 하루에 10분씩 그렇게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길게 보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제 아내와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저와 아내가 같이 걷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전에는 운동을 안 했던지요. 첫날은 10분만 걷다 왔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다리에 알이 뱄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꾸준히 반복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 횟수가 반복되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매일 1시간 30분씩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끄떡없어요. 그렇게 매일 꾸준하게 1시간 30분씩 매일 걸었다니요, 살도 빠지고요, 그리고 체중이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매일 꾸준하게 운동한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는 이벤트식으로 한꺼번에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짧게 5분을 하더라도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그 시간도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시는 것은, 내가 내년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오면 제일 좋지만 이제 우리가 꼭 내년 새해가 되면은 항상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젠 큐티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처음 이제 큐티를 시작하려고 하면 절대로 무리하시지 마세요. 단순하게 처음 큐티하기 시작할 때는 그냥 본문을 한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쭉 읽어요. 그리고 뒤에 해설을 읽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읽고 간증을 딱 읽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거의 5분에서 7분을 넘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습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큐티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매일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큐티가 습관이 되기 위해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요소, 그것은 아침이에요. 왜 굳이 큐티는 아침에 해야 합니까? 왜 아침에 큐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거두절미하고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자고요. 왜 예수님은 큐티를 매일 하시되 아침에 하셨을까요? 왜 아침 시간을 고집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시되 매일 큐티하시되 동이 트기 전에 이른 아침에 큐티하시기를 고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뒤를 보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시기 위해 가신 곳이 어디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적한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한적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되 반드시 새벽 시간, 이른 아침 시간을 고집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온전히 세상과 격리되고 분리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른 아침 새벽 시간만이 오로지 세상과 분리되어서 나만을 위해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독대할 수 있는 그 하루 중에 유일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늘 새벽에 일어나기를 고집하셨고
그렇게 새벽에 매일마다 세상과 격리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인생이셨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만 뜨면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밀려오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하루를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본인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이 새벽, 이 이른 아침 시간에 예수님은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바로 그 큐티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죠. 그냥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저도 세상이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압박들이 있어요. 저에게 시간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또 제가 그 하루에 반드시 해야 될 절대치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세상이 깨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큐티 못합니다. 오로지 큐티에만 전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도 이 새벽 시간이 너무너무 보석 같은 거예요. 제가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보니까 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야만 했는지, 그 시간이 왜 그토록 예수님에게 중요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벽에 일어나 보셨습니까?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일찍부터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새벽 시간은요 정말 소음이 없는 시간이에요. 고요해요.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아요. 그 새벽 시간은 모든 소음이 끊어지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정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의 인생의, 저의 하루의 유일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새벽 시간이 사랑스러워져요. 너무 저에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때려 죽여도 새벽에 못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 새벽 예배 못하겠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매일 몇 시에 주무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어김없습니다. 기본이 11시, 12시, 1시, 그 이상도 잠을 자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니 새벽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못 깨우는 이유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늦게 자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 새벽을 깨우는 비결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까? 일찍 자면 돼요.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새벽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보석 같은 새벽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도 밤이 되면 부지런히 주무셨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중에 강을 건너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던 중에 풍랑이 일어서 얼마나 큰 파도가 들이쳤던지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고, 그 큰 파도에 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혼비백산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풍랑을 만나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시각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세상 모르고 주무셨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렸는데 안 피곤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예수님도 반드시 주무셔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무슨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무슨 유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는 일어나고 저녁에는 잠드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순리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셔서 낮이 되면 깨어나시고 밤이 되면 부지런히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부지런히 하루를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저는 저녁이 좋습니다. 저는 저녁에 집중력이 좋습니다. 저녁에 큐티하는 게 저에게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는 저녁에라도 하시는 게 좋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계시는 분들, 그래서 밤새도록 열심히 큐티해서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 치자고요. 여러분, 그렇다 한들 낮에 깨어 있지 않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낮에 깨어 있지 않으면, 낮 시간을 몽롱하게 보내면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대단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말씀의 구체적인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밤이 맞도록 잠을 자지 않는 분들, 그래서 밤에 깨어있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의 적용을 이룰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순리이기 때문에 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고 밤에 깨어있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밀한 중에 일어나는 죄들은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져요. 밤중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요, 저희 집은 매일 9시 반이면 다 불이 꺼집니다. 아무리 세상 급한 일이 있더라도 10시를 넘기는 일은 없어요. 9시 반이면 다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저는 4시 반부터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그 시간부터 잠을 자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와서 잠시 한잠 자고 또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9시 반, 10시에 잠을 자면 그 시간에,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그 긴 하루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이 거룩한 큐티의 습관을 가지시기 위해서 매일,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큐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거룩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거룩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의 인생의 목적인 걸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도 담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격리되어 오로지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큐티의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큐티의 습관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하다가 자꾸 우리가 중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이 습관 하나 기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고 결국엔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이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꾸준하게 하지 못할까요? 왜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큐티가 습관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게도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느리게 일어납니다. 오늘 시작했더니 내일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큐티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이 큐티를 계속해 나갈 때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빨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통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인내라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불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인내예요. 기다림.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기다리는 거 못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첫 번째는 욕이고 두 번째는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좀 뭔가 빨리빨리 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큐티했더니 내일 짠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짠하고 구원받고 막 짠하고 막 내가 술 담배가 끊어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저자는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낙담의 골짜기라는 것을 견뎌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되고 그것이 끝까지 반복되어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내기까지는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야 된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그 방의 온도는 영하 4도예요. 바람이 호 불면 막 입김이 확 영하 4도의 방에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의 온도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거예요. 영하 4도에서 영하 3도로, 영하 2도로, 영하 1도로. 자, 그런데 영하 1도로 내려갈 때까지도 얼음은 전혀 녹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영하 0도가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해요. 여러분, 분명히 온도는 그 전부터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드디어 0도가 되고 영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그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대한 변화의 순간이라는 것은 이전에 수많은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쌓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이 과정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낙담하면 안 된다.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습관을 따라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마침내 반드시 결과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나무는요, 땅속에 심기면 처음 5년 동안은요 땅 밑에서 뿌리만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대나무는 처음 5년 동안은요, 그냥 땅 밑에서 계속 뿌리를 내린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땅 위에서만 보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드디어 땅 밑에서 뿌리를 다 내리고 줄기가 땅 위로 솟아오는 그 순간부터 6주 만에 무려 30m 높이로 이 대나무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에는, 모든 좋은 결과에는 반드시 이 잠재적 잠복기가 있다는 거예요. 잠복기. 얼음이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또 대나무가 5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이 땅 위에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큐티의 습관이라는 것도 마침내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이 잠복기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큐티를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그것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직 잠복기를 넘어서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나 완성된 모습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면에는 긴 잠복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길고 지루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잠복기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결과만 집중하면서 그들이 그 인내했던 그 수많은 인내의 시간들, 과정의 시간들은 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그 큐티의 대가, 그리고 우리들 교회라는 거대한 교회의 완성된 모습만 보죠. 여러분, 그러나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를 들어보면 이 목사님이 나이 50에 신학을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엄마의 때를 보내면서 잠잠히 큐티하며 인내하는 이 잠복기의 시간이 김양재 목사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인내했기 때문에, 그 시간 묵묵히 큐티하는 습관을 매일같이 이루었기에,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항상 주님 앞에 큐티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쌓여서 결국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그리고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나오는 표예요. 여러분, 이 표를 잘 보면 이 잠복기를 돌파하기까지 이 발전의 양상을 표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발전의 모습은 직선형이에요. 날마다 매일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르고, 계속해서 이 직선처럼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우리는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발전의 양상은 이 곡선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의 곡선 모양을 보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주 완만하게 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완만한 변화가 조금씩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몇 주, 이 완만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리고 변화가 조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혹은 몇 년이 되면, 그때 우리는 낙담의 골짜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낙담의 골짜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낙담의 골짜기를 이겨내고 꾸준히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곡선이 가파라지고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여러분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낙심하는 것이다. 이 낙담의 골짜기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습관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그 잠복기를 넘어서면 그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이 큐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회개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기대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회개하면 어느 날 짠 하고 갑자기 우리 교회가 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드라마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 개월 혹은 1년 넘는 시간 동안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잠복기를 겪으면서 이게 정말 될까?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저에게도 낙담의 골짜기에 빠질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들을 인내하고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회개하고 설교했더니,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엔 없어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전했더니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 구독자가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뭐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달 가봐야 1명 구독할까, 뭐 2명 구독할까.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가니까 한 달에 한 10명 정도 구독하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한 달에 15명이 새로 구독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5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 구독자가 지금은 400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의 이 부흥도 지금 잠복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큐티 목회를 시작하고 뭐 코로나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5년 이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우리 교회의 수적인 변화는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어요. 잠복기죠. 잠복기예요. 열심히 치열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 왔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수적인 변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잠복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도 일어나서 큐티하고 말씀으로 내 죄 보고, 그리고 오늘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습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습관을 따라 가다 보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 양적인 성장도 저는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열심히 큐티하면 내일 변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우리는 이 큐티가 우리의 삶과 습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거룩한 큐티의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그리고 아침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회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습관을 따라 큐티 안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는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도 여전한 방식과 습관으로 큐티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큐티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큐티하다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지금은 접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분명 전진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음을 믿고 낙심치 않고 큐티함으로 변화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참 반갑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보내온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읽으며 나눌 때 여러분들이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우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힘을 믿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목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옥화 성도님, 저희 가정의 술과 담배와 모든 음란의 중독이 끊어지기를, 남편 허성권 성도님의 천국과 지옥을 믿도록 그 마음의 생각에 주의 새 영을 불어 넣으시기를, 딸 허인 양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이선희 집사님, 남편 서경호 성도님이 가장과 아버지 아래에서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의 안전과 안전운행을 지켜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11월 13일에 있는 자녀들의 결혼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치르며 서우진, 박소희가 가정을 꾸려 독립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또 자녀들의 2차 백신 접종에 후유증 없이 지나가기를, 가족의 구원을 위해 매일 큐티하며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먼저 들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공동체에 잘 붙어가기를, 또 박영수 권사님 치과 치료 가운데 어려움 없이 치료되기를,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자녀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한국식 권사님 저희 가정의 한 언어와 한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목자의 사명 엄마와 아내의 자리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구원만을 바라보기를, 저희 부부의 노후의 삶과 건강과 천국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자,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 뇌혈관 약을 드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길,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으로 가라앉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황민규 권사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또 산모 이세령님의 태아가 건강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송강수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의 교통사고 후유증이 약물 치료를 통해 잘 치유되기를, 경기 남부청에 제출한 사건 처리 과정이 잘 해결되기를, 또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영적 후손을 이어가기를, 또 11월 27일에 치르게 되는 임용고시를 위해 또 아들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평안을 누리기를. 자, 삼목장입니다. 김기옥 권사님 남편 김승훈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기를, 또 종규 종현의 결혼을 위하여 김연희 집사님 다리 통증의 완화를 위해, 남경희 성도님 건강회복과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를, 남편 유영혁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예배도 드릴 수 있기를, 또 딸의 건강과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해, 이종숙 권사님 건강을 위해 또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수 집사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기를. 또 사위 장지훈님, 식도염 예후가 좋지 않아 조직 검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딸 이세별 양과 사위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시기를. 또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또 아들 임준혁 군 군복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군복무를 잘 마치기를. 12월 29일에 계획된 카라싱어제 비대면 합창 연주회를 위하여. 또 친정 어머니의 목 뒤 자주 발병하는 고름 염증을 완화시켜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최양래 집사님, 남편 남규호 집사님, 직장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도록. 자, 이제 4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지혜로운 엄마이기를. 또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이 무너지기를.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기를. 김순영 집사님, 신앙생활에 열심을 찾기를. 또 두 딸의 구원을 위하여 큰딸 혜란 편입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남편 곽정훈 집사님의 위장 질환이 치료되기를. 또 이민옥 집사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자,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 구원과 건강,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기를. 또 아들 정민종 군의 믿음 회복과 주 뜻대로 인도되시는 삶이 되기를. 또 딸 정아림 양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자, 이제 5목장입니다.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박정수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형부의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기를. 주가 지은 양, 말씀이 들려 주를 영원롭게 하기를. 또 기침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또 주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되기를. 이명예 성도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자,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최미숙 집사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마음도 주셔서 사명 감당할 분별과 지혜를 허락받기를. 딸 정다솜 양은 우울증의 회복과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잘 붙어가기를. 말씀이 들리고 아픔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약재로 쓰임받는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또 딸 정하원 양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남편 정채균 집사님과 아들 정현우 군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자, 이제 6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기를. 또 아내 김상미 집사님, 정신과 약 조절에 있어서 발생한 어지럼증을 잘 적응하고 약을 끊어내는 시간까지 말씀 처방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또 첫째 아들 이효민 군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이루며 말씀이 들리기를. 둘째 아들 이효건 군 고등학교 진학이 근거리로 허락받기를. 또 김선옥 성도님, 예배가 회복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코로나로 갇힌 환경에서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또 언니의 가족의 구원이 임하기를. 김화미 성도님, 남편 전 직장에서 상처로 인해 대인기표와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새로운 직장 생활이 준비되기를. 또 아내와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박찬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와 잘 먹고 잘 쉬며 일상을 살아내기를. 이 사건을 통해 거룩과 구원이 임하기를. 임양숙 전사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남편 이성호 전사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큐티하고 정신과 약을 잘 먹으며 이겨내기를. 아들 이준영 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남은 국모물을 잘 마치길. 딸 이신우 양, 부태떨감에 적용을 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실기시험 11월 25일에 있을 실기시험도 큐티에 묶여서 준비할 수 있기를. 또 손정혜 원사님, 손녀 한지연 양, 딸의 축농증 혹 제거 수술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또 건강을 위해 음식 조절을 잘 할 수 있기를. 또 남편 박윤재님의 어깨 통증을 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7목장입니다. 김진 성도님, 가족 지인들 올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길,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길,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의 백신 접종 부작용 없이 지나가기를, 윤혜경 집사님 비염, 호흡기, 만성, 과민성 대장증후군, 머리 통증이 치유되기를, 내적 영적인 부분이 나태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또 교제하는 분에게 백신 접종이 후유증 없기를, 게임 중독이 치유되고 소통이 잘 되기를, 물질 고난이 해결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받기를, 또 이정희 성도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다리 통증이 빨리 회복되기를, 장순규 집사님 시어머니 요실금 치료를 위해 또 막내 시동생의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기를, 또 남편 김선홍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엄태현 형제 임용고시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전성경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또 어머니께서 4차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완치될 수 있기를, 권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또 아버지 우울증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화목 자매 믿음의 후손 또 임신을 허락받기를, 정현진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기를, 정다희 자매 피아노 연습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김민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 하십니다. 거룩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이 바로 큐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날마다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매일 새벽 일어나 큐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이 큐티가 나의 거룩한 삶이 되고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마침내 우리가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그 심정으로 오늘도 이 고난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가장 좋은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거룩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주님 앞에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함으로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서며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